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다 잘 지냈죠? 네, 전사님과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기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주일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주 기쁜 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만 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 안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다시 살게 되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아주 중요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 들을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럼 오늘도 남보라 선생님 따라 4월 요절 읽고 시작할게요. 4월 암송유절 외울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빨리 하고 천천히 할 테니까 그때 따라해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근데 이번에는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Amen. This time I'm gonna speak on English. For whoever English is comfortable, I'm gonna speak fast first time and then slow after second time, so you can follow me after it. Okay.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Matthew chapter 7 verse 7. This time I'm gonna speak slowly so you can follow me after.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Matthew chapter 7 verse 7. Amen. 오늘의 본문 따라하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유치부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당시 죄를 지으면 받게 되는 제일 큰 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엄청난 죄를 지은 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고 생각되어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탄이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부추겼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게 끝나고 자신이 이긴다고 생각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신이 준비해 놓은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놔두고 크고 무거운 돌로 무덤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아두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빌라도에게 말하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3일 동안 지키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거짓말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키게 경비병 2명을 세워두자고 했어요. 그래서 2명의 경비병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새벽 일찍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어요. 향료는 향기가 나는 기름인데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가면서 여인들은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 눈앞에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져 있었어요.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의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문을 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놀라서 기절했어요. 예수님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로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얼른 예수님이 살아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고 물으셨어요. 여인들은 기뻐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어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갈 때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회의를 했어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며 거짓말하라고 시켰어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밤에 경비병들이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제자들은 죽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고스트 알죠? 죽은 사람의 영을 영어로 고스트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자 고스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은 우리 친구들이 2년 전에 외웠던 말씀인데 기억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같이 외워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소식을 전했던 두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전해야 해요.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명령처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또 살펴볼 것은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죽음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까맣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하얀 마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또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도 많이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